한평생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 인도받는 인생, 무엇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성경의 믿음이 계시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또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7대 절기와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7대 절기를 말씀하셨고, 그 7대 절기는 단순히 어떤 절기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이렇게 그림자죠.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디를 향하여 인도받아야 되는지 또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7가지 절기를 이렇게 표로 나눠놨습니다.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봄절기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4가지고요. 중간에 3, 4개월 조금 안 되는 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내지는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이게 크게 7절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유래와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유월절을 잘 압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어 있다가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절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기죠.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냐라고 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마지막 장자를 쳤더니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가지고 안 돼요. 종교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뛰어난 종교도 안 되는 겁니다. 혹 그게 기독교로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빠져나왔어요. 그럼 어린 양의 피는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날 빠져나왔습니다. 무교절이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유월절날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또 넣을 시간이 없죠. 넣을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급하게 빠져나온 거 그걸 기억하기는 거죠. 뭘 기억합니까? 누룩 안 넣은 걸 기억하겠다는 게 아니고, 딱딱한 빵 누룩 안 넣으니까 부풀어야 되는데 안 부풀었죠. 그러니까 이게 시커멓고 딱딱해요. 그걸 뜯으면서 출애굽에 나갔단 말이죠. 며칠을 살았단 말이죠. 뭘 기억하는 겁니까? 바로에게서 빠져나온 구원, 애굽에서 빠져나온 구원,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살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 안 삽니까? 세상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기억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거기에서 해방됐단 말이죠. 사단에게서 해방됐고 세상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세상 기준대로 안 삽니다. 세상 행복,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행복은 세상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마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확한 복음이 내게 계시되어야 사실은 그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야 가서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해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그 다음 날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간절기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뭡니까?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77이 49,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같은 말입니다. 이때는 밀을 맥추절을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맥자가 이 보리맥 아닙니까 이게? 이 조금 잘못됐어요. 사실 정확히 따지면 보리는 초실절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실절, 칠칠절, 맥출절도 같이 붙여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구약을 보면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초실절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보리를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고, 맥추절은 다릅니다. 밀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요. 초실절 이후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절기가 있습니다. 간절기가 3, 4개월 정도 아무 절기가 없어요. 이 절기가 이렇게 1월달부터 1월달부터 탁탁탁 오다가 갑자기 4개월 가까이가 아무 절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7월달에 절기가 나오는데 21일 동안 급하게 새 절기가 옵니다. 이게 가을 절기입니다. 그 첫 절기가 뭐죠? 나팔절입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도 쓰는 것이고 어디다 쓰는 거죠? 경고할 때 쓰는 거죠. 나팔을 부는 거죠. 알리는 게 나팔이죠. 열흘 동안 진행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이고요. 열흘 동안 진행되는 것이고, 세상 달력으로 따지면 1월 1일입니다. 이게 달라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거 하자면 이스라엘의 7월 1일이 우리 신년 1월 1일이에요. 신년 새로운 해가 되는 거죠. 열흘 동안 합니다. 열흘 동안 나팔을 부는데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나팔을 열흘 동안 계속 부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 한 달에 한 번씩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붑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그러나 이 나팔 절기는 열흘 동안 계속 부는 절기입니다. 많은 거죠.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절기가 나팔절이고요. 다음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이런 열흘 동안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부는 마지막 날 열흘째가 속죄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열흘 동안 나팔을 불면서 그걸 들으면서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된 거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믿고 돌아올 자 돌아오겠죠. 그래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 날인 겁니다. 만약에 속죄일을 통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회개를 안 했다, 안 믿었다 어찌 되겠죠? 그때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모든 죄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재앙이 될 거냐는 요날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이 뭐죠? 이제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장막으로 들어가, 새로운 장막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장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강약길 걸어가면서 막을 이렇게 텐트를 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 내지는 초막절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7가지 절기가 전부 구원과 관계 있고 그리스도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이 7가지 중에 5가지는 축제고 축복이고 은혜로 이렇게 감사로 하는 예배고요. 2가지는 하나님께 떨림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과 속죄일입니다. 이는 떨리는 거예요. 나팔을 계속 부는 겁니다. 왜죠? 못 알아들은 자 없도록, 못 깨달은 자가 없도록, 지금 속죄일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빨리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걸 계속 부는 거예요. 열흘 동안 나라 전체가 불면 못 들을 자가 없겠죠. 그거요. 그래서 성전에서 부는 게 아니고 각자 있는 현장에서 부는 거라니까요. 나팔절은요. 그래서 속죄일과 나팔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절기가 이 2가지. 굉장히 만약에 이렇게 불었는데 죄를 회개 안 했다, 어떻게 되죠?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2절기는. 자, 그러면 이 7가지 절기가 전부 그 그림자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6월절은 뭐냐?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절기로 끝나지 말고 절기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럼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 넣지 않은 떡이거든요. 그걸 먹는 절기거든. 누룩이란 말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떡, 죄 없는 떡, 뭐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 100% 순종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사단에게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나가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예비하는 게 초실절입니다. 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이게 무교절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설명한다면,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를 보세요.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유월절 다음 날 안식일 날 지내고 안식일 그 다음 날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잡히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에 따라서 유월절 날 잡히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오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었고, 설교하니까 거기에 5,000명이 사람이 일어났죠. 아까 오순절에서 뭔 이야기 나왔죠? 하나님께 유월절에 빠져나가서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밀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거든. 성령이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추수, 영적인 추수가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깨달았다니까요. 120문도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맺어요. 언제 열매를 맺었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이제 12사도와 함께 그 120명 문도 전체에 말씀운동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생명운동이 터지기 시작했고, 전도운동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 그 열매의 핵심 작용이 뭐죠?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추수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개인을 통해 추수가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 추수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지만 너무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유월절이 믿어지고 유월절이 여러분들의 절기가 맞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혹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선행을 해야 되나요? 또 왜 그렇다면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와요. 그래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남편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거예요. 자세히 보면 경제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가 제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내셨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럼 남은 인생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미래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6월절이 여러분의 절기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죠? 무교절이 여러분의 절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한 방법, 그 구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부딪히고 그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카톡이 올라온 거 보니까 볼리비아도 이제 문이 열린 것 같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하나님이요 지금 교회를 다 깔아놨어요. 교회를 다 깔아놨는데 복음만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제 진주에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기독교식으로 했어요. 같이 간 분들은 우리 가족들 같이 갔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복음이 정말로 없구나라는 걸 알아들었을 것이고, 조금만 눈치가 있다면, 그렇죠. 근데 복음 없는 게 사실인데 하나님이 전 세계 어쨌든 기독교를 깔아놨다니까요. 거기에 정확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만 딱 던져넣으니까 그 사람들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 보세요. 뒤집어지는 거 보세요.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조 목사가 썼던 그 중에 그 엔리케 목사 보세요.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교단을 움직였던 사람이고 500개 교회 전체 수장 역할을 감당했었고 신학교를 전 세계에다가 많이 깔았던 사람이고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메시지 할 때 동시에 500가지 기적이, 근데 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30분 딱 알아듣고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할 때마다 과거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서 메시지 듣는 사람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알아들었을 때 인생, 목사로서 살았던 그거하고 딱 알아듣고 나서 어떻게 인생이 변했는가를 너무 선명하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하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참 귀한 분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울면서 어떤 목사님이 뭐 엥겔슨가 누구 이름 뭐죠? 이렇게 그분이 고백하기를 울면서 이것만 모르고 다 알았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울었다고 안 합니까? 그 메시지를.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는 복음이 다 없어졌다니까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고 완전한 계획이 뭐냐 할 때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올바른 믿음이 회복될 것이고, 올바른 믿음이 회복돼야 교회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돼야 전도 회복될 것이고, 전도 회복되면 선교 회복될 것이고, 선교 회복되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삶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고 복음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면 되는 겁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데요? 예수 믿으면 됩니까? 예수를 왜 믿는데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셨는지 알아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가슴에 부딪히고 눈물이 나야, 눈물이 나야 된단 말은 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구나, 인생의 문제가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라고 가슴에 부딪혀와야 그 사람이 인생이 아는 거 아니에요. 이때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게 답이 깨달아져야 그게 예수 믿는 것이지, 교회 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안 바뀐다니까요. 자녀 교육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가슴에 들어가야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보이고,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게 돼 있다니까. 그런 인생을 내가 케어하면 애가 잘 삽니까? 하나님이 케어하셔야 되지. 그죠?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미국에 40년 넘어, 이분이 대학 교수님 모양인데 교육 쪽에 교수였던가 봐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미국 전체의 교육 틀을 다 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분의 사상, 그분의 교육 철학이 그대로 미국 전역에 이렇게 40년 넘어 한 50년 가까이가 틀이 딱 잡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50년이 지난 시절,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죠. 이 사람이 나이가 80인가 90대에서 책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 내 교육은 실패했다. 40년 동안 미국 깔았던 교육이 자기는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산다니까요. 올바른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남은 생 하나님 내 인생을 딱 붙잡을 때, 사로잡을 때만이 행복할 것이고 인도받게 될 것이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 하나하나가 깊이 있게, 그렇죠? 초실절 다 죽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절기가 딱 끝나니까 간절기가 있다가 나팔절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원하신 자들을 통해 나팔을 불면 순식간에, 그래서 가을절기는요 21일 안에 새절기가 확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됩니다. 확 지나가요. 이렇게.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왕이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 뭘 말하는 거죠? 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나팔을 불어서 깨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신약은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붙잡는 거예요. 성취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가슴 깊은 곳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고통을 참았던 것처럼 여러분 깊은 마음 믿음 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소망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성취된 거죠. 이루신 거라니까요. 그 이루신 걸 붙잡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름 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오냐 자꾸 묻는데 그건 신앙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신앙 근본적인 깊은 곳에는 주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의 재림입니다. 오면 좋고 안 와도 할 수 없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라니까요. 이 열흘째 되는 날 속죄일이 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주의 재림과 마지막 날 일어날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 이때를 의미하는 거죠. 다 끝이 났잖아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을 사람 심판받고 이게 갈라졌죠. 이때를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죠.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반했던 천사들, 그 다음에 이 땅 여러분들이 살았던 모든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언약에 순종하고 환경은 아니었지만 언약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자는 하나님이 예비된 뜨거운 불에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게 속죄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두렵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통과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겼고 그분을 다시 오셔서 바라보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을 다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초막절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게 3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4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앞에 2번, 3번도 중요하고요. 4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앞에 네 가지 절기는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라니까 그냥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소각하시는 거두어두르신 일들을 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절기는 다 성취됐어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거 확정이 되었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요. 자, 그럼 3,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이걸 간절기라 그러는데 이게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벼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제 논농사 시작됐죠. 빨리 하는 데는 뭐 타작한단 말도 있던데 이제 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추수할 때 전까지 이렇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흘러요. 아무 일이 없어요. 절기가 없다니까요. 그걸 간절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무르익는 절기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가 무르익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 전 세계 보세요. 공산국가까지 포함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죠? 교회가 이라크 같은 데도 교회가 있다니까요. 비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처형당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동영상에 그 이라크에서 50명이 예배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건 동영상에 올라와 있더라. 지금도 이라크에도 마찬가지, 이란 다 마찬가지. 근데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나라 살립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 가서 한 명 한 명을 다 전도 안 해도 아르헨티나 목사님의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니까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전역에 다니면서 사람 살려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무르익는 시간이요. 세계복음화가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쫙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시기가 거의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무르익는 시기가 거의 끝났다. 이제 말 그대로 가을 절기가 바로 거의 시작되는 시기라고 지금 봅니다. 이는 급속히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100년이 진행될 일이 10년이면 진행했고요. 요즘 10년 진행될 일을 하루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한양에 가거 보러 갈 때 한 달 걸어갔습니다. 저는 어제 진주 갔다 왔거든요. 그냥 갔다 왔어요. 뭐 어렵지 않게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걸어갔던 사람 들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건 그래요.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안 그래요? 뭐 이메일, 글자 쓰려면 이메일 하나면 몇 초 만에 날아갑니다. 6개월 또는 3년, 10년 걸릴 걸 1초면 간다니까요. 그렇죠? 무르익었어요. 이제 그야 급하게 급속히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가는 절기랍니다. 막 나팔이 불고 열흘째 되는 마지막 날 속죄일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끝이 나요. 급하게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2000년, 몇천 년의 어떤 그 흐름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나팔절 날 모든 백성이 자기 있는 곳에서 나팔을 부는 거야. 그렇겠죠? 전체가 일어나서 전체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있는 현장이에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요,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는 나팔이 비싼 트램펫이 아니고 양각 나팔이에요. 누구나 들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간단한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돼요. 쉬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들은 건 설명 못 합니다. 안다고 설명이 됩니까? 내 것이 되면 설명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단어를 쓰지 말고 내게 딱 맞는 단어를 활용해서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양강나팔 불어요. 모든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있는 데서 뭐 나팔을 계속 불면 안 들을 사람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나팔을 계속 부는 거, 열흘 동안. 뭔 뜻입니까? 그래서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자, 그럼 세계복음화가 다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무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분명히 아무도 안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한국 복음화가 한국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믿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믿어요. 앞으로 아무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듣게 해야 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한국만 하고 안 됩니다. 분명히 지금도요, 현장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 한 번도 말씀을 안 들어봤던 사람이 있다니까요. 놀랍게도 있어요. 요즘은 생각해보면 옛날보다 조금 더 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때 교회가 확 성장하다가 교회를 따라가 본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친구 따라 교회 가본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시대가 됐거든. 지금이 더 이 교회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산에서 제가 사람 만나보면 확률적으로 이 동산교회 성도를 제일 많이 만납니다. 동산교회, 안산제일교회, 여기 안산제일 말고 저쪽에 안산제일, 그 다음에 꿈의 교회, 만나교회, 저는 이쪽에서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은. 저는 동산교회 성도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고요. 그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될 이유라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난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 10년 안산 살면서 단 한 명도 못 만나봤다니까. 요 한양대 3년 근무했던 최영직 목사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 동산교회 성도를 만나요. 대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본인이 이야기입니다. 단 한 명도 대학생 중에서 단 한 명도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놀라도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대학 회장, 청년회 회장을 다 만나봤는데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른다니까요. 담임 목사는 알고 있는지 몰라도 성도들은 모른다니까. 그래서요, 마지막 때 확 나팔을 계속 불어서 급속히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고 지금 우리의 걸음이 이 걸음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는데 10년 걸렸다면 한 달이면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우리 지금 당세보기 시간표다. 우리 시간표 끝에 주님 오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꼭 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도 그렇게 믿고 살았고요. 바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복음을 마치려 하면 마칠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어떠면 끝을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생각을 해보세요. 주역 생각을 해보세요. 한성희가 있습니다. 한성희가 전 세계 복음을 최고 오너의 역할을 맡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 다 복음을 다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요. 이해되시죠? 그게 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내게 책임이 맡겨졌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배운 걸로 고민하지 말고 내가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남미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열흘째 되는 마지막 날 속죄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생길 것이고 말씀을 들었지만 안 믿는 자 생길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믿으면 속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면서요. 내가 처소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좀 예비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들어갈 장막입니다. 그걸 기념하여 구약에는 초막을 지었다니까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면 우리가 그 새로운 장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이냐라고 할 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 분명히 우리하고 좀 다르겠죠. 그렇겠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죽을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일 것이다. 그게 우리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7가지 절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취된 언약을 탁 붙잡고 성취될 언약을 향하여 사는 자, 그게 인생입니다. 기억하세요. 성취된 걸 붙잡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위하여 인생을 올인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유익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번 주간도 일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가지 절기를 통하여 그 유래와 의미를 알고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